구약성경 323면 여호수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갈레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지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에 들어서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이 물가를 봤으니까 피하라가 아니라 요단에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요단에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어떻게 쟁취했는지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랑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었던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서니까 이 주인이 꼭 누구 같습니까? 여호수아 같죠. 근데 여호수아서의 주인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얼마나 자세히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집중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에게 존경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대단한데요.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만큼 존경을 받는 사람이 과연 요즘에 있나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예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인다고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범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든지 당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죽이겠다라는 말까지 받게 됩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는 항상 그 존경의 자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존경받는 자니까 내 말을 들어라? 절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참으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여호수아가 결국 바라보게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존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까? 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인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신호로 여길 수 있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인정을 받고 당신 말을 듣지 않으면 난 죽는다, 우린 죽일 거다 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든 영광을 바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을까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진공 상태에서 여호수아의 믿음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참 누구를 많이 닮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2장 8절 말씀을 봐도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자다라고 소개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그러니까 등을 보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을 본 자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한 사람이 없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라고 소개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도요 사람들이 비방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미리암 가족이 비방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야,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나병이 걸려버렸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자기를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단한 위치에 있는 그 모세가요, 정탐꾼들을 이 가나안에 파송을 하는데 그때 가장 신경 썼던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후계자가 될 사람과 함께 정탐을 하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의 가장 큰 관심이 뭐였을까요? 성도님들은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다른 땅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에 정탐하러 가란다면 뭘 준비시키시겠습니까? 뭐 여권? 그렇죠? 아니면 또 뭐 재정? 아니면 옷?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 있죠. 모세는요 정탐꾼으로 가는 여호수아를 불러놓고요 제일 먼저 한 것이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눈의 아들에게 뭐를 합니까?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호세아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구원을 이루는 일들에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의 아들 호세아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항상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잠시 하나님께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을 하고 있는 그 중에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호세아, 구원이 아니라 야훼, 여호수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정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도자가 되지만 그 구원을 이룬 것은 네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세를 통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거역하면 그들을 내가 죽이겠습니다라는 압도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단에 들어서라고 명령을 받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훈련들이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본 사람들의 자녀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지금 영광을 받을 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때 이 박수가 과연 내가 받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인가 묵상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참된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다락방의 순장님들 때문에 순장님들을 통하여서 다락방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누룩처럼 번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갑자기 탄생된 것이 아니라 훌륭한 지도자 유는 유를 낳는 것처럼 영성이 있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리더십을 꼭 빼닮았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잠깐 다른 교회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게 탕자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다른 교회 있을 때도 가끔씩 힘들 때 우리 김상현 목사님한테 전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김상현 목사님이 늘 제가 연약한 것을 얘기하면요 항상 저를 이렇게 띄워줘요. 아니야 이찬미 목사는 그런 열정이 있어, 그런 순수함이 있어, 내가 그거는 보증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물이 나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자꾸 저를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신방을 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제 주특기가 길을 잇는 거거든요.
구동에 가야 되는데 팔동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혼낼 수도 있는데 우리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항상 인간적이야. 응? 하나님은 인간적인 사람 좋아하셔.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안 돼.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도 어떤 전도사가 실수했을 때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눈을 어디다 대고 다니는 거냐? 시간이 금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아무리 봐도 누군가에 대해 사랑을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둘이만 있을 때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참말입니다. 목사님은 이 선배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교회에서 누군가가 선배가 잘 이끌어 주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분이 컸을 때 다른 후배에 대한 의무감이 느껴집니다. 의무감. 나는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도 이 사람한테 좀 나눠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장님만큼은 저는 정말 자랑합니다. 저희 순장님들은요, 정말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이 수련회를 갈 때 만약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돈을 벌어야 되죠? 수련회 가는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선배들은요, 후배가 수련회 가고 싶지도 않고 돈도 없으면요, 본인들이 이 막노동을 해서라도 돈을 모아다가 수련회비를 내주곤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컸을 때 누군가가 재정이 없어서 수련회 못 가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주라는 뜻이구나. 이 행동을 통하여서 교육하는 학습은요, 세상 누구도 이 영향력을 영향력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막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창탈될까 봐 걱정이 된다. 오늘 이 영광을 정말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서는 내가 잠을 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의 자녀는요, 칭찬을 받을 때마다요, 기쁜 게 아니라 두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막을까 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통해서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순간순간마다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제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매스컴에서 보면 저는 항상 이 관심이 있는 것이 이 목사님들이에요. 처음에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상한 길로 가는 분들이 참 많죠. 공장에 다니는 서민들을 품는 것은 힘듭니다. 저도 병역 특례 때 공장에서 일을 했지만 다니는 곳마다 이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앉은 자리에 기름 자국이 있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재롱 목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재롱 목사. 그 사람은 처음에 복음에 열심히 해가지고 소외된 공돌이, 이른바 공순이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들을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한 철야 예배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공룡을 애완동물처럼 여겼다. 공룡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아담은 익룡을 타고 다녔고 먼 곳은 UFO를 타고 다녔다. 아담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이 얘기를 듣자 어떻겠습니까? 분위기가 웅성웅성하죠. 그러니까 그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이다.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아멘으로 받아파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이재롱 목사의 말을 듣고 수많은 지성인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 그 교회가 이단이 되는 귀한 일들에 아주 비참한 일들에 이러한 일들이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은요, 마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보다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가, 내가 얼마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가, 그것만 바라보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우리 삶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성경의 이 바울의 고백을 참 유심히 보는 편이거든요. 관심도 많고. 사람을 이렇게 소개할 때 저는 어디에서 살고 있고 어떤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 호세아가 정탐으로 갈 때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꿨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바울은요,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도요, 좀 황당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마치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간색만 읽어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나다.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누가 훈련을 받습니까? 나중에 디모데의 한번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의 고백이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고백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지금 누구에게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너는 지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라고 말한다면 자신 있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순간 어느 환경에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너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라고 말한다면 나는 오직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초점을 두고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전략을 따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을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트렌드를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가나안 족속들의 복장을 봤을 때, 아니면 여리고 성, 이 성 같은 것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르신들이 요즘 젊은이들 유튜브 만들고 동영상 만들고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압도적으로 내가 부족하구나 좀 느끼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없는 게 있습니다. 지어져 있는 거예요. 장막 안에 살고 있는 자가 받는 성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방법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요, 야, 내가 그래도 여기 있잖아. 너네보다도 좀 유명한 내가 그래도 여기 있잖아. 내가 쫓아내줄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있는 자신감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는 정체성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이 정도 믿음 가지면 믿음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 승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려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여호수아에게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첫 번째 관문 홍해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요단이라는 장애물을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도 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이 있어요. 근데 그 요단의 상황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홍수가 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잔잔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말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요, 완전히 말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막 자랑을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준비됐더니 요단이 말랐어. 역시 하나님이 준비하셨나 봐.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주로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반대의 상황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하필이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요단이 곡식을 거둔다는 것은 언덕에 물들이 넘쳐 흘러서 심은 곡식에 물을 대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탐꾼들이 이 전에 여호수아 3장 전에 2장에서 정탐을 할 때는요, 기적이 없이도 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냥 갔다 왔잖아요.
뭐 기적을 통해서 갔다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온 백성이 이동을 하려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범람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도하해라, 건너라, 들어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을 보니까 또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날짜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이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1월 10일은요 특별히 북쪽에 있는 헐몬의 산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눈들이 녹아져 내립니다. 그럼 다 올라옵니까? 갈릴리 북쪽부터 시작해서 요단으로 다 흘러 들어와요. 요단이 범람하고 있는데 북쪽에 있는 헐몬의 산에 눈까지 녹아져 내리기 때문에 엄청난 범람이 일어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뭘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수련회 가야 되는데 홍수가 일어났어요. 수련회 가야 되는데 버스가 안 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확신하건대요 불평불만이 장난 아닐 것입니다. 기상은 봤냐? 기도는 했느냐? 누가 계획했느냐? 뭐 계획한 사람 앞에 가서 막 사과하고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러한 요단이 범람하고 있는 것을 볼 때요 불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유숙이 뭡니까? 그냥 건너지 않고 거기에 거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건너지 않고 거기에 거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든지 돌아가든지, 그렇죠? 배를 만든든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을 그때에 범람하는 홍수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요 그냥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만들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고 배를 만들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3일 동안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를 보면서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거 뭐 할 줄도 모르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냥 그대로 3일 동안 그 자리에서 유숙합니다. 범람하는 요단을 우리가 건널 수 없을 때 할 수 없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홍수가 났으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요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을 보면 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홍수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다고 하죠?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시험에 떨어지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사업은 망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홍수가 났느냐? 건너갈 수 없느냐?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언약궤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는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면 4절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뭐죠? 첫 번째는 만나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돌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정말 광야 세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일들입니다. 만나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이라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만나는요 그 배경이 만나를 받았을 때 배경이 좋지가 않아요. 만나가 하나님이 이뻐서 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할 때 준 거죠? 만나가?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배고파 죽겠네. 떡과 마 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내가 이 광야에서 차라리 그냥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죠? 만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속수무책인 환경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옛날이랑 비슷한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아닌가? 그때 또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원망 속에서 받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받을 것인가? 한참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숙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궤에 있는 만나를 통해서 불평했던 나에게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보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 부분에서 또 넘어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에서 싹이 나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가만히 보면 꼭 지팡이에 싹이 안 나도 돼요. 그런 일들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얼마나 지도자에 대해서 불신이 있었는지, 저도 짧은 시간 사역을 하지만 지도자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전 지도자는 이전 지도자의 문제가 있고, 새로 있으면 새로 된 지도자의 문제가 있고,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에 있었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 모세가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위대하고 대단한 일밖에 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정말 대단한 일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 밑에 있는 아론을 바라보면서, 야, 무슨 모세와 아론 리더십 가지고 되겠느냐? 야, 우리도 할 수 있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주된 이름이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우리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통독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화나셨을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헌신해서 위대한 일을 보여줬는데 그들을 비방하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을 땅으로 삼켰어요. 그리고 같이 대적하던 250명을 죽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회개해야 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빨리 돌아가야겠다. 지도자한테 사과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보고도요, 끝까지 원망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숫자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이 땅에 삼켜졌어요. 그리고 함께 비방했던 사람 25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몇 명으로 기억하십니까? 제가 성경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놀랐어요. 한두 명이 10명 정도가 아니에요. 14,700명이 그 모든 일을 보고도 똑같이 원망하다가 죽어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지도자로 삼은 사람이 누구인지 보자. 레위 지파에,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아론이 내가 택한 지도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을까요? 홍수가 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수순은 뭐예요?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맞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언약궤를 살펴보는 일들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며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집중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돌판입니다. 이 두 돌판도요, 하나님의 언약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돌판이 처음에 주셨던 돌판이 아닙니다. 처음 돌판은 깨트려 버렸어요. 모세가 잠깐 하나님과 교제하러 올라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보이는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고 이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돌을 다듬어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또 언약을 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길목 요단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우리는 다 주님을 원망하였고, 우리는 다 지도자를 원망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던 것이었음을 너희는 기억을 하고 있느냐? 요단을 건너가는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너희는 과연 묵상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 남이 죄가 보이십니까? 스스로의 죄가 보이십니까? 스스로의 죄가 보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축복합니다. 언약궤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인자심과 자비하심을 베푸사 주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신 것들을 기억함을 통해서 좀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언약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과거에 얼마나 주님을 거부했던 자들이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통하여서 이곳에 오게 됐는지를 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연약함 때문에 많이 힘든 분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사업의 문을 닫으신 분도 있으십니다. 마치 이 경제적 문제가 너무 심해서 홍수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그 길을 건널 수는 없는 것 같고, 건강의 문제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범람하는 홍수처럼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에 홍수가 있습니다. 범람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범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때 정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뭘 할 수 있습니까? 언약궤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앞에 홍해 제2의 홍해와 같은 요단의 범람을 통해서요, 저도 이 과거에 앞에는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럴 때를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혹시 잊으셨는지 모르는데 저한테 은사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뭐냐면, 이제 그 은사는 하나님 믿고 나서 없어졌는데요. 저한테 은사는 뭐냐면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대단한 은사였어요.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평균 30점이 올랐거든요. 재수를 했는데 제가 30점이 올랐거든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평균 30점이 전체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통계의 정확성까지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났으니까 웃지만 그때 제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장자입니다. 저희 집에서 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나는 시집가면 끝이라고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말했습니다. 얼마나 큰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냥 바라보면 보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오를 것 같고 실제로 했는데도 안 오르는 것이죠. 근데 제가 1998년에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묘에서 인생을 절망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제 발로 다니기 시작했을 때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공부를 해도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그게 쉽습니까? 공부를 해도 안 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올라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될 수 있더라고요. 제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요. 성경책을 보니까 해결이 됩니다. 성경책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렇구나. 내가 주님께 공부하는 것조차도 맡기지 않으면 땀은 흘리고 밤을 샜는데 시험은 틀릴 수 있구나.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앞에 있는 홍수처럼 느껴지는 삶의 무게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더해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 홍수와 같은 장애물을 보면서요,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은 인생의 의미가 성공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 좋아했던 말씀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그런 것만 외웠어요. 저는 다른 거 고난 받는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불쾌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힘드니까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성경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요,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아굴이 잠언에서 평생 구하던 기도를 보게 됐어요. 이 아굴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잠언 30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가난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저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안 가르쳐줘도 할 수 있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말씀을 보니까 부하게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배부른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유는 30장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배부르면요, 누구를 기억 못해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말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잠언 9장 10절을 보니까요, 인생의 의미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지 성적이 올리는 것이 아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렇구나. 성적이 안 올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원치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구나. 인생의 의미는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건 지금까지 제가 청년사역을 할 때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거 고민해 보셨나요? 이건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데, 노력파들. 자, 내가 열심히 해도 어차피 점수 안 올릴 거는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다 경험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열심히 했을 때 안 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실해야 됩니까? 성실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혹시 성경에 두고서 씨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 앞에 와서 그랬어요. 야, 올리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외워? 또 틀릴 건데 뭐하러 외워? 이렇게 막 짓궂게 장난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말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훌륭한 점수를 얻었다는 검증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실할 뿐이야. 완전한 해결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이 올라도 더 오르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염려할 때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나만이 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빠져드는 것을 홍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마지막, 그렇게 들리지 않던 복음, 부와 명예와 상관없으면 지나가고자 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달게 느껴지는지, 그 말씀 붙잡지 않으면 내일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을 보면서 제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 내 뼛속에 사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아멘. 앞에 요단강이 범람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들은요, 믿는 사람에게도, 저에게도, 목사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제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가운데 약한 것이 있느냐? 건너갈 수 없는 것이 있느냐? 어려운 것이 있느냐? 그 약한 것은 너희가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자들은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범람하는 홍수에 밀려 떨어져서 다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광야의 2세대는요 1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지 못했어요. 1세대가 경험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의 2세대는 뭘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물이 끊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앞에 있는 범람하는 요단을 통하여서 홍수가 끊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그분을 신뢰하는 언약궤 백성을,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요단강은 끌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너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기술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 홍해가 끊어졌던 것처럼 요단강을 끊어지는 일들을 보이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에 집중하는 자는요, 요단에 들어서라는 명령을 받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자는요, 다른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행하게 됩니까?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언약궤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왜 여기서 성결하라고 했을까요? 성결하라는 것은요, 옷을 빠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요, 여호와를 대면할 때 여인을 가까이하지 말고 옷을 빠르라는 말을 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기 앞서서 자신을 성결해야 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결은요, 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죄의 근본을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만나를 주시기 전에 뭐 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어떻게 내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금송아지를 맞는 것이죠.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고 믿으라고 했는데 여전히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신을 성결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자는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는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부분들을 잘라내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단을 들어서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범람에서 홍수가 있는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언약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